마가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어요.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목이 성전이 된 무덤입니다. 성전이 된 무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성공적으로 진짜 기도 응답을 받고 생애 딱 한 번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절대 계획. 요셉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에게 주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절대 계획과 언약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모세, 요게벳으로부터 입양 가기 전에 전 먹으면서 받은 그 언약이 80년 후에 사실은 무응답인 것 같았지만은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호렙산 1000명을 받잖아요.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게 된다는 거. 거기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14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어려움 당할 때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우리 같으면 보내겠어요? 근데 증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걸 전달하고 왔는지를. 근데 거길 갔는데 골리앗이 40주야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 뭐 여러 사람 피 흘릴 거 없이 나와 싸워 이길 사람 나와라. 그때 다윗이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교만하다고 그러면 교만하다.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미 본 사람이거든요.
왕이 될 것과 언약에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 천명받은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 역사 속의 최악의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얹어놓고 손목과 손에 대못을 치고 발목에 대못을 쳐서 나무에다 달고, 이건 최악의 처형이거든요.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탁 쏟아져 나오도록 이렇게 죽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저주, 지옥, 사단, 여기에서는 모든 불행을 못 박아서 끝내는 이 처형 사건.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은 그때 이단 누명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거의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가. 사도들까지라도. 이때 여러분 오늘 요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이제 아리마대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인데 사무엘이 살던 고향입니다.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야. 다 도망갔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지역 일대에 지도자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 또 하나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의 굉장히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준비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말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죠. 존경받는 사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공회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 그것도 안식일 전날, 뭐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어디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법을 어기고 간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다 도망갔는데.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이렇게 처형을 하는 그 자리에 시체 달라고 갔으니까 너 예수당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 여러 번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시체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고 가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겠습니까? 존경받는 지도자, 공회원, 부자란 말이에요. 큰 동굴 같은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부자란 말이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거는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그 일을 그 시간표 속에 3일 기회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그 일을 헌신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돈은 많은데 존경받는 사람이고 공회원이고 그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잡아 죽을 수도 있는데 시대달라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영적 세계를 아는 거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와 성전은 망할 성전이고 망할 교회입니다. 1, 2, 3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세 가지 뜰이 없어서. 그런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닐 필요가 없죠. 그게 이제 우리 장보라 그 집사가 난 이제 이 교회 안 나간다. 그 선택 잘한 거예요. 아시겠죠? 세 가지 뜰이 없고 오직 복음, 오직 언약의 망대, 오직 복음의 망대, 오직 전도 선교에 대한 그런 망대가 없는 그 교회는 망할 교회고 무너질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채찍을 내려치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굉장히 아주 화를 내시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내려치면서 화를 내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48년 동안 이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이걸 다시 세우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짜 성전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성전. 그죠?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응답받고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부르면 기도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결박되고 그 이름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 그렇죠?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정말 세 가지 뜰을 준비한 그 교회.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올바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시조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올바른 성전, 세 가지 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아침에 세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바디에 도전한 겁니다. 노바디. 아무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단 한 번, 처음 있는 일에 도전한 거예요. 공회원들이 많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많고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들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공회원 존경받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언약적 한을 가진 사실은 한 사람이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갈등이 있고 뭐 때문에 문제가 있고 뭐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거는 확실히 답내라는 사인이거든요. 자, 노바디 도전이 첫 번입니다.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성전 건축을 하라는 사인입니다.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성전 건축.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절대 망대로 세우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하라. 두 번째는 내 업이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 학업이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237 살리는 망대를 준비하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성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세력을 머리를 깨뜨리는 참왕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고 합니다. 출애굽 3장 18절 양피 발랐을 때 모든 죄와 저주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하니 나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를 소중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뭡니까? 이분이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영세전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누리고 체험되어져서 천하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본이 없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바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일, 나싱에 도전한 겁니다. 나싱. 누구도 뭐지요? 할 수 없는 거거든.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자, 첫 번째가 뭐죠? 길이 남을 역사에 영원히 남는 장례식을 했어요. 이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같이 장례 캠프에 정말 진심을 담고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장례식을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잖아요. 무덤을 준비했다는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노바디 나싱에 도전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무덤이 아니고 바위 속에 준비된 무덤이에요. 바위 속에. 다시 말하면 그 바위를 파가지고 큰 동굴처럼 만들어 있는 그거는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장례시키는 어느 정도냐면 한 가문이 거기에 다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한 50여 명을 장례할 수 있는 그런 무덤에다가 바위에다 판 동굴 무덤이라 그 말이에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무덤. 아시겠죠? 때로는 이게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환란이 왔을 때는 말이죠. 자, 여기에 이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장례식을 준비를 합니다. 역사에 처음 있는. 두 번째입니다. 그 시체를 세마포에다가 싸가지고 장례를 시킵니다. 세마포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성전의 그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세마포입니다. 이걸로 싸서 예수님을 장례를 한 겁니다.
의미를 아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죠? 그런데 이 무덤이 역사적인 빈 무덤이 됐다는 것. 이거는요, 빈 무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역사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원한 증거를 남기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 무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무덤이 성전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빈 무덤을 다 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빈 무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동굴, 그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역사적 증거를 남기는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사에 처음 한 번밖에 없는 성전 건축.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237 치유 서밋. 이들이 흑암과 재앙이 덮인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237 어둠이 덮인 그 현장에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렘넌트를 세우는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성전 건축. 여러분 생업이 역사의 기념비적인 그런 빛의 경제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의 그 업이 학업이 237 치유하는 빛의 망대로 역사에 없는 그 망대로 남는 그런 노바디 나싱에 도전해서 에브리싱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성전과 그런 작품, 그런 망대, 정말 여러분 모든 선택이, 모든 헌신이 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바뀌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은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이 사라져서 재앙이 오고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그 위기시대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은 극소수 0.1% 렘넌트 통해서 세계문화 역사를 이루신 주님, 오늘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한 그 이후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예수님을 자기가 판 준비된 그 무덤에 세마포로 서서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이 성전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생이 정말 역사의 그 어디에도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념비적인 성전을 남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업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면 렘넌트 학업이 정말 2, 3, 4일 망대가 준비되는 역사에 없는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모든 선택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무덤이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선택과 모든 삶이 기념비적인 성전의 발자취를 남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